안에 들어와서 합해진 거잖아요. 그거를 성경에서 계속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 그리스도와 한몸 되어지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와 작은 예수처럼 되어지는 거. 이게 여러분 뭐 지금 딱 들었을 때 뭔가 굉장히 이상한 소리라고 들릴 수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제 제가 천천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아까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쵸? 인간의 창조. 어떻게 되어졌다고 그랬죠? 그냥 네페시라는 이 인간의 존재가 있는데 그 존재로는 하나님이 봤을 때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존재가 존재된 게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그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했죠. 복은 존재가 존재되는 거다. 그냥 다 인간들이지만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그래서 생영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그게 복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인간을 만드실 때 그 모습으로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영, 생기, 루아, 그게 들어가는 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 에레미야 A가 4장 20절에 분명히 얘기했죠. 루아는 anointed one, 그리스도다. 그렇죠? 그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와서 합쳐지는 거. 그래갖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지는, 그거를 성경은 계속 이제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 인간의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도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원래 한 몸이에요. 그렇죠? 그냥 원래 남자가 있어요. 아담이 있어요. 사람, 아담. 그렇지만 성경에서는 남자는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여자, 신부, 그건 늘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여자가 나오는 거, 교회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보라고요. 남자가 잠들게 해요. 그렇죠? 성경에서 잠들다라는 말 어떨 때 쓰죠? 예수님이 얘는 잔다. 죽은 거예요. 그래서 갈비를 어떻게 꺼내요? 손이 슉 들어가서 갈비만 탁 꺼내요? 아니죠. 어떻게 꺼내요? 쪼개야지. 사람을 쪼개가지고 갈라가지고 거기서 갈비를 꺼내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거예요. 그 남자의 죽음으로써 여자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이제 부모를 떠나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자 그래요. 한 몸을 이루자. 아니, 부모가 어딨어?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교회와 연합되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에베소서 5장에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하잖아요. 교회와 예수와 교회의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와 여자의 결혼, 혼인 관계와 딱 똑같이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딱 하나님의 나라에 딱 재림해서 갔을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혼인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관계. 근데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굳이 한 몸이 되리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 교회와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되어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고 우리가 몸, 하나, 유기체를 계속 설명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새 언약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뭐라 그래요? 옛 언약 말고 새 언약. 에스겔 36장 28절에 26절에 28절에 뭐라 그래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함께하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하고 똑같잖아요. 내가 다른 보혜사를 보낼 것이다. 그 보혜사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에요. 분리되어질 수 없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언약이 오순절날에 성취가 됐죠. 오순절날에 성령이 강림하시면서. 그래가지고 그 성령을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뭐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의 인이다. 인치시는 거라 그래요. 인치는 게 뭐예요? 인치는 거는 지져갖고 이거는 없어지지도 않아요.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게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와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인치신다. 보증이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게, 그 약속을 하는 게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연합. 그래서 우리 보고 성전이라 그러죠. 왜?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도 뭐라 그래요? 그 갈라디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세례를 받을 때도 baptized into Christ라 그래요. 하나님 안 속으로 우리가 baptized 됐다 그래요. 세례를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도 baptized into Moses, 모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갖고 건져 나온 거예요.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한다니까요. 어쨌든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만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89번 등장해요. 그 말 자체가 계속 in Christ, in Christ, in Christ.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계속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런 계속 표현을 쓰느냐?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면서 또 이야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은 그 가지를 칠 수가 있어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이 관점에서. 우선은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 한번 볼게요.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다 읽으셨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례를 설명하고 있죠? 그 세례가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같이 죽고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가 같이 부활하고 같이 살고 우리가 죽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죽는 거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라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는 자들은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근데 죽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다시 살아나요. 살아나요. 그 개념을 우리가 조금 더 이제 좀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서 죽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지만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이 한 번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가 따라서 같이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가 같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겼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요. 아니 그럼 우리 구원받은 다음 맘대로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열내면서 뭐라 그러냐? 아니 어떻게 죄에 대해서 죽은 인간이 다시 죄를 지냐 이러거든요. 우린 죄에 대해서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죠. 우리가 어떠한 죄도 지지 않고 살아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만큼 죄는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이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죄를 지는 그것을 정당화시키느냐?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례를 얘기할 때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속하여 그 구름과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잘 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2일차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2일차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아까 유미는 이제 들어서 알 텐데 기억나나요? 동의도 알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밑의 물.
근데 물이 갈라지는 장면이 어디서 또 나와요? 홍해. 홍해. 그럼 그 홍해에서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세례. 그게 나오잖아요. 여기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그 홍해에서 일어났던 거를 그 물에 들어갔다 나온 그것을 성경은 그게 세례다라 그래요. 세례다. 그 사람들이 모세 안에 들어가가지고 세례를 받아서 죽었다가 살아나온 것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그렇게 또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가 있죠?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위에 있는 그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어디로 쏟아졌어요? 이 땅으로. 근데 이게 쏟아질 때 또 이걸 누가 막고 있어요? 방주가 맞잖아요, 다. 방주는 다 맞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자들은 살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게 저주가 다 쏟아지고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다 막고 그 안에 들어간 자들은 보호를 받아서 이제는 하늘로 나아가는 그 물이 뚫려버렸어요. 그 궁창이 막고 있었는데 하늘 나가잖아요. 또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다는 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을 때 우리도 그냥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칭해지는 거예요. 너는 이제 죽었어, 죄에 대하여. 이제 그리스도가 죄에 대해서 이제 살아나셨을 때 우리도 같이 산자가 돼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 산자, 산영, 뭐라 그랬어? 하이네페시. 이제는 우리가 존재가 됐다는 거. 하나님 봤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게 우리가 사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그게 또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네가 내 안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그런다니까. 목이 아프려고 그랬는데.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볼게요. 여기도 이제 그런 세례와 세례를 또 얘기하면서 또 다른 어떤 개념도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옷을 입는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 발가벗음은 성경에서 수치로 나타나요. 그거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발가벗은 자로 만들었을까요? 마치 그거 무슨 누디스트들은 그게 아름다운 태초의 모습이라고 막 빨가벗고 돌아다니는데 그거 완전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짓이에요. 하나님 그거 뭔가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발가벗은 자가 마지막에 하얀 세마포를 입은 자로 가는 그 과정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하나님이 처음에 만드실 때 빨가벗은 자로 만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빨가벗고 살 거야. 그러니까 맨날 목이 갖다 다 뜯기고 막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서 목 발가벗고 사는 자들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발가벗은 자 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발가벗겨 놨어요? 아니죠. 옷 입혔죠. 어떤 옷을 입혔어요? 짐승의 가죽을 입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요. 제사장의 옷은 살이 보이면 안 돼. 다 덮어야 돼. 다. 하나님 봤을 때 살이 드러나면 안 돼요. 그 수치스러움이 드러나지 않게 아예 덮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예 덮어버릴 거.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을 때 어디에 덮였죠? 하얀 세마포로 덮였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은 무슨 옷을 입고 있어요?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피로 빤, 어린 양의 피로 빤 하얀 세마포.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피로 빨았는데 옷이 하얘. 말은 안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상징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어떤 옷을 입게 될 사람들이냐? 우리가 이거 벗으면 우리는 똑같이 죄인이에요. 벌거벗은 자, 수치스러운 자들인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피로 빨아가지고 하얗게 만든 옷을 우리한테 입혀놓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연합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죠. 그런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옷으로 덮어버린 자, 그게 구원받는 자들이에요. 구원받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뭘로 보는 거예요?
누구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옷은 뭐예요? 신분이잖아요. 성경에서 옷은 항상 신분을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버렸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마치 예수와 같이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보지 않으면은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왜? 의로운 자가 없으니까. 죄를 안 지은 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렇게 봐야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연합.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오지핀. 성경은 정말로 일관되게 이 그리스도만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 어딜 봐도. 우리가 그걸 좀 볼 수 있는 눈을 갈수록 열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보면서 그걸 많이 열길 바라요. 그리고 또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은 접붙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물론 이제 그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접붙임을 당했는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접붙임이 뭔지 알아요? 뭐예요? 여기 언어장이 나무가 있으면은 가지가 떨어져 나가잖아요. 그 떨어져 나간 가지에 그 나무 가지가 아니라 다른 나무 가지를 갖다가 붙여놓으면은 그럼 그게 어떤 다른 존재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게 같이 붙어가지고 같은 나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같이 영양소를 나누고 이 나무가 죽을 때 같이 죽고 이 나무가 자랄 때 같이 자라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접붙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늘 강조하시면서 하시는 이야기 있죠. 포도나무에 가지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결되어졌을 때 그게 우리가 다른 구분된 몸으로 보나요? 우리가 나무를 봤을 때 저 나무 말이지, 저 나무 이파리, 나무 가지 따로따로 얘기하지 않았죠. 그냥 하나 전체로 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진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됨, 그리스도와 하나됨. 그리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 뭐라고 그러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와 완전히 합쳐진 삶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로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로 죽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제.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마치 이제 나는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그리고 이제 또 결과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냐? 빌립보서 3장 21절 볼게요. 이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리스도의 영광된 몸.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이게 여러분들 이거는 우리가 뭐 신자의 축복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된다는 거. 이거 상상나 돼요, 이게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해 나가시겠다는 거예요. 뭐 단순히 우리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더 얘기하겠지만 만물을 그리스도께로 통일시켜버리겠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볼게요.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만들어 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지만 굉장히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드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석과 같이 빛날 것이다 그래요.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태양과 같이 빛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별들과 같이 빛난다 그러죠. 그 빛날 것이다. 그게 어떻게 다 성취되어지는 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잖아요. 21장 한번 9절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9절. 그리고 쭉 나가다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그런 얘기가 막 있어요. 우리가 보면은 막 어떤 얘기가 나와요. 막 별의별 보석 다 나오죠.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상상을 하냐. 하나님 나라 가면은
길 막 다 순금 막 24K 99.9 그 골드 바가 그냥 길에 쫙 깔려 있고 옆에는 막 다 다이아몬드 막 무슨 에메랄드 사파이어 막 이런 걸 루비 막 사방이 다 보석으로 덮여 있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상상한다니까. 그 막 여러 가지 보석들 다 나오잖아요. 그 보석들이 어디 등장하는지 알아요? 제사장이 입는 에봇 여기에 12돌 박히는 그 돌이에요. 그 12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12. 12제자, 12지파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12. 14만 4천. 그 12 제자와 12제자, 12지파 합치다가 거기에 많다라는 숫자 1000 곱해가지고 14만 4천이에요. 그 상징적으로 하는 얘기를 마치 무슨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가 14만 4천 벌써 넘었어요 걔네. 신천지 무슨 14만 4천 벌써 넘었어요. 근데 뭘 계속 14만 4천이야.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수로 나오는 게 14만 4천이에요. 12제자, 12지파 거기다가 많다라는 100, 1000 이거를 합쳐가지고 14만 4천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 나중에 올 그 하나님 나라에 나타나는 그 수많은 보석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 제사장 에봇 위에 있는 그 12돌이랑 같은 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요한 계시록 21장 9절 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나중에 어떤 장소로 우리가 가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우리가 막 죽고 나면 어떤 장소가 그런 예비되어 있는 그런 걸로, 물론 그런 것도 있겠죠. 어떤 그런 그 문화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장소의 개념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 9절 볼게요.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타나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보이겠다고요.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죠. 그러면서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니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준다고 하더니 갑자기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보석들이에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럽게 빛날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흥분이 안 되나 봐요. 전혀 흥분이 안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이런 존재라는데 이 땅에서 뭐 조금 모습 어때요 이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데.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좀 소망을 두고 사세요. 제발. 여기서 그냥 나 조금 이뻐지고 나 조금 시집 잘 가고 나 조금 괜찮은 직장 얻고 이런 거 말고 제가 답답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은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말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 위해서 산 그 삶, 아까 발산적 영광이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거를 우리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삶을 자세히 봐야 돼요. 뭐 때문에 아멘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다 듣고 나면 아멘 소리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도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53장 볼게요. 그리스도는 어떻게 사셨는지. 우리가 아까 우리 아침에 모임했을 때 잠깐 얘기했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제가 53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사진 막 금발에 파란 눈에 막 쫙 다 구라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유태인들은 막 전 세계로 흩어져서 막 이렇게 섞이고, 그리고 저기 저 터키 쪽에 있는 그 많은 터키가 아니라
카자흐스탄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하면서 그 사람들이 지금 그 이스라엘로 가서 자기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겼어요? 팔레스타인 약간 오사마 빈라덴 그렇게 생겼어요. 그 예수님도 그런 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되게 별로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고 풍채도 별로 없고 별로 봤을 때 좋은 거 하나도 없는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수님 막 되게 잘생긴 미남으로 그리고 마치 수염만 딱 없으면 마리아랑 똑같이 생겼죠. 되게 프리티보이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막 굉장히 고생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 아픈 거잖아요. 몸도 되게 아팠나 봐요.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오죽하면은 사람들이 보고 안 봐. 막 확 깨져 예수님. 그렇죠?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우리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연합되어진다는데 좋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갑자기 내가 알던 기독교랑 다른데? 그렇죠? 나는 그냥 열심히 잘 믿으면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성공도 주셔가지고 떵떵거리면 잘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기분 이상하죠? 베드로전서 2장 21절 볼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본을 끼쳐 living an example. 우리에게 example, 본을 보여줘가지고 왜 본을 보여줬어요? 우리도 따라하라고. 갑자기 되게 싫죠?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 삶을 우리도 따라 살라고 하나님께서 예로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전적으로 자기 게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 하나도 자기 말 한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그러잖아요. 다 내가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 하는 거다. 자기 뜻대로 한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했어요. 여러분들 그거 좋아요? 여러분들 맨날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없어서 계속 그거 기도하잖아요. 이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제발 그리스도라는 분이 나의 그 수단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이룰 것들을 좀 이루게 해주세요.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다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본을 보여서 그 길로 따라가라고.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부인하고 따라가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뭐 때문에 십자가 져요? 뭐 데드리프트 몸 키우려고 이거 들고 다녀요? 아니잖아요. 운동하려고 들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그거를 지는 사람은, 십자가는 굳이 예수님이 다른 것도 아니고 십자가를 지심을 당하면 그 당시 로마 세계에서 십자가가 저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우리 보고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어디 가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러 가지고 어디 가는? 죽으러 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그리고 우리를 부인하고 오라 그래요. 우리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뜻만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하지.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되어가지고 자기가 다 정하고 자기 뜻대로 해야지 되는 사람들인데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가 합의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이게 선한 거 이게 악한 거 우리는 이렇게 살자 이게 좋은 거야 다 정해놨는데 갑자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정해놓은 거 다 부시잖아요. 우리만 선민이야? 아니야 이러잖아요. 성전 대단해? 아니야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율법 그거 내가 다 이루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열을 받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독교가, 우리가 어떻게 이 기독교가 마치 세상의 복, 우리가 복이라고 그렇게 그 categorically 이렇게 define 해놓은 우리가 우리가 복이라고 이렇게 지정해놓은 것들, 그거를 주는 수단이 어떻게 하나님이 돼요? 그렇죠? 그거 예수님은 그거랑 싸웠다니까요. 그거랑. 그런데 지금 무슨 교회들이 막 다 뭐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럼 다 돼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 기도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그래도 안 들어줘? 그러면 40일 금식해. 그냥 차라리 안 주면 나 죽어요. 그게 어떻게 기독교예요? 근데 그런 모습을 많이 띠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죠? 그런 모습을 다 띠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을 받으셨어요. 많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이것을 같이 받을 거라고 해요. 환난에 동참하게 될 자들이라고 해요. 동참하게 될 자들. 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환난이 헬라어로 뭐라 그랬죠? 기억 안 나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계속 먹고 사는 거예요. 기억을 못하니까. 우리가 필립시스라고 해요. 헬라어로 필립시스. 그거를 라틴어로 하면 트리비얼덤이라고 해요. 다 무슨 의미냐? 탈곡이라는 의미예요. 탈곡. 한국에서 여러분 탈곡이 뭔지 알아요? 그 농사, 저는 어렸을 때 우리 그 할머니 댁이 그런 농사하는 데서 방학 때 한 달씩 가면은 막 트랙터 같은 거 타고 막 같이 막 논 갈고 막 이랬었거든요. 뭘 하냐면은 이렇게 그 알갱이들 있잖아요. 그 막 쌀이면 쌀, 밀이면 밀, 그러면 다 껍데기 같은 게 이렇게 다 덮여 있잖아요. 그거를 바닥에 놓고 이렇게 하면 휙 돌아서 탁탁 치는 게 있어요. 그걸로 막 계속 갖다 때리면은 이 껍데기가 다 벗겨져요. 다 벗겨져. 이걸로 팍팍 때려가지고 다 벗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뜰채 같은 걸로 이렇게 딱 던지면은 바람이 불 때 그 껍데기 슉 날아가고 그 알갱이만 여기 툭툭툭 떨어져요. 그거를 탈곡이라고 해요. 근데 그게 환란의 어원이에요. 어근. 환란. 그 말은 뭘까요? 이 땅에서 우리 거룩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란의 목적이 분명해졌죠. 왜 이 환란을 당하게 하냐? 성도는 거룩하라고. 거룩한 건 뭐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이 세상하고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지언정 구별돼가지고 하나님만 향하고 가는 그거예요. 그거 하라고 환란 주는 거예요. 그거 하라고 환란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도의 삶에는 교회 사회 봤을 때 항상 그 환란이 있었어요. 어려움이 있었어요. 지금 우리는 그 환란이라고 하면 핍박만 생각하잖아요. 그래갖고 지금 우리는 그 핍박 안 받는데 그냥 좋을 때 사는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더 힘들 때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신앙 지키고 사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직장 생활하는 우리 친구들 봐봐요. 교회 한번 나오기가 힘들잖아. 하나님을 바르게 한번 서기가 힘들다니까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학교하고 뭐 이것저것 할거 하면서 뭐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나 있어요? 말씀 묵상할 시간이나 있어요? 없잖아요. 세상이 어떻게든지 여러분들 세상으로 끌고 가요. 그걸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세게 해요. 그럼 여기에서 이것에 대한 갈등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여기에서 어떻게든지 거룩하게 살려고 구분되어지려고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게 우리에게 환란이에요. 막 괜히 누가 와가지고 막 패고 죽이고 이런 것만 환란이 아니라 그런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더 큰 환란이에요. 더 큰 환란. 그러니까 봐봐요. 요즘 사람들이 시간이 없어. 사단이 정말로 딱 똑똑한 게 시간을 다 뺏어가 버렸어요. 왜? 사람이 시간 밖에서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시간만 싹 뺏어가 버리면은 하나님 신경 쓸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기도할 시간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시간도 없고 그러면서 온통 우리의 정신은 어디다가 있어요? 그냥 이 세상 사람들이 규정해놓은 선이라고 하는 거, 좋은 거라고 하는 거, 성공이라고 하는 거, 행복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 다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환란이라고 이걸 느끼지 않으면은 거룩하게 구분된 자들이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들에게 환란으로 느껴져야 돼요. 환란으로. 그래서 이런 환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뭘 소망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 소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그냥 전 예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해요. 빨리 종말 왔으면 좋겠다. 빨리 종말 왔으면 좋겠다. 계속 그러고 있어요. 빨리 종말 왔으면 좋겠다. 별로 이 땅이 그닥 좋지가 않아요.
별로 소망이 되지가 않아요. 그냥 빨리 이거 다 끝나고 그냥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되게 억울하죠. 시집도 가야 되고 애도 낳아보고 싶고 성공도 해보고 싶고 좋은 차도 한번 타보고 싶고 이런 거 다 하고 나서 오세요. 여러분들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지금 환난 속으로 그걸 가고 있어요. 그거 여러분들이 환난으로 안 느껴진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너무 편해요. 그냥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너무 이상한 게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마치 이게 당연한 것처럼 그냥 마치 그런 거가 있어요. 롤러스케이트처럼 이 한 발은 교회를 타고 한 발은 세상을 탔는데 한 방향으로 가 그냥.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리가 찢어져야 돼요. 서로 반대로 가가지고 찢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같이 가 이렇게. 그게 환난으로 안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바른 성도가 아니에요. 이 환난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봐요. 피곤하죠.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평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길 게 있다라는 얘기죠. 세상은 이기었노라. 사도행전 14장 22절에는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환난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당연한 거예요. 성도의 삶에서는 이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걸로 여기지 말아라. 근데 뭐 때문에 온다 그래요? 이게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환난이에요. 연단은 뭐죠? 단단하게 만드는 거예요.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를 연단하려고 오는 그 환난을 우리가 이상하게 여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환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리고 그럼 우리가 그냥 너는 계속 환난받고 이 땅에서 그냥 지지게 고생만 해 이 얘기일까요? 그럼 성도는 그냥 너는 이 땅에서 지지리 고생만 하다가 그냥 가면 돼 이걸까요?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한번 볼게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1장 5절에서 7절 보면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새 하늘 새 땅에 왔을 때 뭐라 그러죠?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그만 뭐 이 땅에 살면서도 울 일이 많아요. 성도들은.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께로 가면 이거 다 닦아줘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볼게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환난이 뭐를 이루어요? 연단. 아까도 그랬죠? 환난을 통해서 연단한다고. 이 연단이 뭘 이루어요? 소망. 소망. 이 환난 때문에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면서 바른 것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 나의 육신의 것, 이 세상의 부와 명예와 잘됨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거룩하게 하셔가지고 우리의 소망이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 환난이 우리 속에서 하고 있는 일이에요.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그 환난 다 겪고 나서 42절 끝절이거든요. 그렇게 생고생하고 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그 환난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뚜렷해진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어떻게 어떤 소망을 갖고 무슨 힘으로 그걸 견디면서 살았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뚜렷해요.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살았다니까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그냥 뭐 재밌는 거 보면서 위로받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위로받고 그냥 뭐 놀면서 여행 가면서 위로받고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진짜 위로가 돼요? 공허하죠 그냥. 진짜 위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소망은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거를 이루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가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 보라고. 그것만 보라고. 야고보서 1장 12절에 그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도 그래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도 온전히 기뻐해라. 온전히 기뻐해라. 여러분들이 이런 환난 속에 이런 어려움 속에 신앙생활 한번 하기 되게 지식이 어려운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기뻐하세요. 그것 때문에 더욱더 매달리고 붙잡으세요. 그거를 핑계로 삼으면 안 되죠. 하나님 나 이거 너무 바빠갖고 못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우선순위가 이미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이 세상은 계속 여러분 더 못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 세상 절대 더 좋아지지 않아요. 더욱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정말 자기 능력을 풀 가동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잠시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게 하려고 할 거예요. 그게 환난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거룩하여지고 거기서 끝까지 연단 따라서 하나님만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 세상에 조금 무시받는다 괜찮아요. 그냥 당하세요. 그거 대단한 거라고. 조금 핍박한다 그냥 당하세요. 성경 어디에도 거기다 맞서 싸우지 않았어요. 싸울 가치도 없어요. 왜? 더 큰 소망을 보고 있는데 뭐 거기에다가 결국 싸워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그 사람들은 살아간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이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보면은 굉장히 뚜렷하게 나와요. 그 환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서 5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우리가 뭐 때문에 고난받아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탄은 이미 그 권세가 무너졌잖아요. 그렇죠? 참수하는 그 사탄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우리를 참수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정죄가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단을 아직까지도 괜히 놔두고 하나님께서 이 사단을 활동하도록 허락하셨을까요? 이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 권세가 결박되어졌는데 근데 왜 사단의 활동을 그냥 허락하실까요? 마치 요백이 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그거 통해서 환난 받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그거 해나가는 도구. 마치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쓰셨듯이 애굽을 쓰셨듯이 아수르를 쓰셨듯이 그렇게 그냥 이 사탄이라는 존재 사용해가지고 이 성도를 거룩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사단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두렵게 막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라이벌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다가 지 갈 때 되면은 영원히 저주받아서 지옥에서 땔감처럼 계속 타래요. 그거를 우리가 뭐 되게 굉장히 뭐 대단한 자로 이렇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환난의 이유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사신 삶을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이 땅에서 똑같이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이 땅에 소망 하나도 안 두고 살았잖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된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 버린 자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그럼 내가 뭐 여러분들 그럼 다 이제 뭐 세상으로 잘 갈 거 하나도 없고 시집도 잘 갈 필요 없고 그냥 직살이 고생만 해,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상하게 오해해갖고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세요. 하는 일들 열심히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나름대로 자기 일 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뭐 텍스 콜렉터, 지금으로 말하면 회계사죠.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뭐 어부들, 예, 그쵸. 그것도 특히 요한 같은 어부들은 그 세베대의 아들 요한 막 사꾼들까지 두고 굉장히 크게 했던 사람이에요. 대충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잘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나름대로 자기 일 다 열심히 해도 하나님은 그거 절대로 쳐다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그거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래서 괜히 높은, 여러분들이 위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다 낮은 자리에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심령이 굉장히 교만한 자들이 있고, 되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굉장히 낮은 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들은 그 낮은 자의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러면 사서 고생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냥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조그만의 이 편안함 이런 거 다 버리고 어디 그냥 아프리카 오지 같은 데 가서 고생하면서 그냥 선교사로 살아야지,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게 하신 그 일 열심히 하면서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환난을 겪어야 돼요. 거기에서 이 믿음의 싸움 해야 돼요. 신앙의 싸움 해야 돼요. 거기서 끝까지 이겨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내가 잘났다고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한 그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로 계속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서 죽었어요.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살아났죠.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어떻게 돼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환난 그 안에서 잘 이겨내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단순히 그렇게만 어떤 연합된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3절 볼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그리고 약속하신 나라를,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자. 그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과 코에어. 예수님이 상속자인데 우리가 똑같이 같이 상속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상속받는데 그거를 우리도 코에어, 같이 상속받을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야? 부활의 첫 열매, 장자. 예수님이 장자면 우리 뭐예요? 거기 쭈르륵 나오니까 차자, 삼자, 뭐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한테 프로 이거예요. 우리 형님 첫째 그거예요. 우리를 그런 존재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늘을 상속받아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로 그리스도와 장자된 그리스도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있는 그런 자리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너무 큰 축복 아니에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에도 그대로 동참해요. 그리스도의 사역.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하신 그 사역 우리도 그대로 동참해요. 예수님께서 선지자로 오셨죠? 선지자. 그 민수기 11장 29절에 보면은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으면서 먹을 게 너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고기가 너무 먹을 건 많아요. 만나는 맨날 있는데 고기가 먹고 싶어. 그 막 후추와 파와 막 그 애굽에서 먹던 그런 막 그게 먹고 싶어. 고기가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맨날 먹을 거 주시는데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그래? 나 너네 질리게 그냥 고기 줄게.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계속 코에서 고기 냄새만 나도록 그냥 확 줬어요. 고기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70인 장로들이 갑자기 예언하게 하시죠. 갑자기 사람들한테 예언을 해요. 그런데 그 장중에 말고 밖에 또 두 사람도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떤 소년이 보고 그 여호수아한테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장로들이 아니라 이상한 사람들이 밖에서 예언을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 멈춰야 되지 않냐? 이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네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선지자 되기를 원한다. 그럼 그 선지자가 언제 성취가 되어졌죠? 우리가 선지자 되어지는 거? 그리스도는 선지자로 오셨는데, 그리고 우리도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언제?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 선지자는 뭐하는 사람은 증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고 그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로 우리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선지자로 오셔서 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던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 선포하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사역에 동참하는 자들. 연합. 제사장. 로마서 12장 1절 볼게요. 제사장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드리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예배. 그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자기의 몸을 들여서 완전한 제사를 누리셨죠?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몸을 산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예배를 이끄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일을 제사장으로서 해나가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그냥 예수님이 산 제물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산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예배 드리세요? 여러분들이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그러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 계시록 1장 6절에는 나라와 제사장. 계속 우리 보고 제사장이래요.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 사역,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이 땅에서 그대로 그 일 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너희가 내가 한 일 그대로 할 거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직접. 우리가 그런 일을 해 나가게 될 존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 계시록 5장 10절에도 보면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우리를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갑자기 우리가 막 다 보스돼가지고 막 다 다스리고 이런 얘기일까요? 아니.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것처럼 우리도 왕노릇해요. 우리가 역적 전쟁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싸우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어린 양처럼 싸워요.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그렇지만 또한 우리가 계시록 20장 4절에도 그래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1000년, 우리가 다음 주에 좀 계시록에 대해서 더 자세히 얘기하면서 1000년은 지금이에요. 종말 시대. 그 예수님이 첫 오신 그때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요. 그 1000년은 그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왕노릇한대요. 왕노릇.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 것처럼 똑같이 왕노릇한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의 왕노릇. 그렇지만 흑암의 권세 완전 꺾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완전 꺾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2장 5절을 보면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세세토록 왕노릇을 할 존재들이에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존재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는 의미. 그리고 더 큰 의미에서 아까 이야기했죠. 이거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볼게요. 단순히 그러면은 우리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어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것. 헬라어로 에나케팔레이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앞에 나오는 에나라는 말은 접두사인데 그러니까 다시 하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느 시점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다 연합되어 있는 그게 있다라는 거죠. 그쪽처럼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회복해 나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표 속에 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그쪽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땅의 모든 것,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면 천사들까지 다 말하는 거예요. 다 연합,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켜버리겠다. 정확히는 이게 뭐 어떤 개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나가시겠다.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 게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이에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통치자들, 전세들 이런 거 다 천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느니라는 같이 응집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쉬니스타오라는 말인데 그리고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만물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되고 통일되어지는 그거를 지금 그걸 향해 우리는 다 나아가고 있다는 게 모든 피조물이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거는 우리랑은 우리의 뭐 구원 이런 거보다는 더 좀 벗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알고는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성도들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로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소망하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는 그래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어떻게 보면은 좀 세상적으로 봤을 때 힘든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막 영적으로 투쟁하면서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그럼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소망이라는 살 다 찾아보세요. 저는 그냥 어떤 개념이 궁금하면 그것부터 하는데 성경에 그게 어디 나오는지 다 찾아봐요. 그러고 보면 어느 정도 다 그림이 나오잖아요. 그래도 잘 모르겠으면 이제 원어부터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좀 뚜렷해져. 그런데 소망, 무엇을 소망하죠? 제가 간단하게 시간이 많이 가서 설명을 할게요. 사도행전 23장 6절, 24절,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소망은 부활이다. 우리의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무엇이 소망이에요? 성경의 위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서 계속 위로를 받고 소망을 받아야 돼요. 다른 데서 소망 찾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에서, 성경에서. 그래서 이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소망.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위로가. 고린도후서 3장 11절 12절은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면서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느니 즉 길이 있을 것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길이 있을 것, 영원한 것, 그것을 우리의 소망으로 두고 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우리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잘 들으세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 두며. 디도서 1장 2절 3장 7절 영생을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영생. 빨리 가죠. 그냥 적어주세요. 나중에 찾아가지고.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산 소망이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아까 봤죠.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무슨 소망이에요? 그와 같이 되고 그의 참모습을 보는 그 소망. 그렇죠?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죠? 이거 소망 하늘의 것이에요. 하늘의 것. 성경은 다 이 소망을 다 하늘의 것, 하나님께 속한 것 다 거기다가 두고 있어요. 이 땅의 소망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있어요. 이 땅의 소망 단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그러면은 계속 복음 전하면서 이 땅에서 너네 부자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잘 될 거야.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성경하고 다른 얘기예요.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렇게 그냥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하게 받고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그거 약속하지 않아요. 그거 약속하지 않아요. 다른 그 소망 바르게 하고 사세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냥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세, 그렇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에 보니까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그냥 조용히 여러분들 자기 일하면서 자기 손으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뭐 그거 이상 너무 대단한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먹고 살 정도 하면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2절에 보면 그래요.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느라. 그냥 조용히 일해서 자기 밥벌이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냥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여기가 엄청난 의미를 두고 이거 대단한 거 이루어 내가 대단한 거 될 거야.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그게 대단한 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래도 여러분들 눈에 그냥 밥벌이로만 보이면 돼요. 대통령이 돼도 그냥 이거 밥벌이 이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믿음이 있는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높여놔도 그냥 나 조용히 이건 그냥 내 밥벌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하나님께 소망 둘 수 있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게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뭐 성경에서 이 땅에서의 소망 이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냥 조용히 밥벌이 해. 편하죠, 되게. 조용히 밥벌이 하는 거 그거야 뭐 바보 아니면 어느 정도 하잖아요, 나는.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살면 되는 거예요. 위의 것에 소망 두고 영원한 것에 소망 두고. 그래서 성도는 늘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이 땅에 살아가지만 늘 영혼의 것을 진짜로 보면서 살아가는 그게 성도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증거예요. 그거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3장에 좀 우리가 우리 모습을 한번 점검해보자라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14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록은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주신 편인데 7이라는 건 완전소요. 모든 교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이 교회들 각자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이 종말 시대에 살아갈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아야지. 그래야지 이 계시록이 우리한테도 뭔가 의미가 있는 책이 되죠. 안 그러면 그냥 옛날 그 사람들만 보는 책이잖아요. 그렇죠? 라우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교회에게 하는 얘기예요.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에게.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대요. 예수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다. 그 당시에 그 라오디게라는 지역의 특성이 그랬어요. 거기가 되게 부유한 동네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러니까 그 히에라폴리 거기에서 물을 끌어다 오는데 히에라폴리에서는 거기는 자연 온천수가 와요. 온천수 막 유황 온천이 와요. 그리고 에베소에서는 찬 샘물이 와요. 그게 여기서 섞여가지고 미지근한 냄새는 막 유황 냄새 나는 진짜 먹으면 벤틱 그럴 물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또 빗대어서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이거는 차지도 않고 이거는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근데 지네는 그러면서 지네는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왜? 다 잘 되잖아. 부유하잖아.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니네가 지금 나는 복 많이 받아서 편하게 잘 신앙생활 하고 있고 삶에도 문제가 없고 모든 거 다 잘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땡큐 막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뭐라 그래요? 네가 가난하고 가련하고 벌거벗은 거다. 빨리 니는 그래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흰 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덮어라 그래요. 흰 옷을 사서 덮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좀 봐라 이래요. 네가 지금 어떤 형국인지 봐라. 지금 니는 네 잘났다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들기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냥 나는 살만하니까 편하니까 그냥 나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님 봤을 땐 형편없는 거예요. 네가 벌거벗은 자고 네가 눈먼 자다. 약 발로 내가 문 두들기고 있으니까 좀 열어라.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교회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그 말세 신앙에 대해서 종말 신앙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성경 좀 계시록에서 다 찾아보면서 진짜 그 종말이 언젠지 성경 우리가 흔히 듣는 그 7년 대환란은 도대체 뭔지 그 1000년이라는 건 도대체 뭔지 그 막 나와서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 용과 그 짐승과 이런 건 도대체 뭔지 우리 성도는 그럼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는지 계시록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면은 이 종말이라는 게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구나. 이때 교회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종말 신앙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예정론부터 종말론까지 가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보고 가자는 거예요. 처음과 끝을. 여러분들이 너무 오늘 많은 내용들 이야기가 아마 잘 정리되시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되게 많은 걸 들었다라는 느낌이 있죠, 그냥.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세요. 잘 정리하고. 그러면서, 아까도 말했죠. 많은 신앙인들이 지금은 신앙생활 할 시간이 없어요. 성경 볼 시간도 없고, 말씀 묵상할 시간도 없고, 진리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그대로 휩쓸려 가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는데 그쪽 다 쫓아가고 그러고 있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다 그리스도 반역해갖고 넘어가고 다 있는 거죠. 그때 저도 그래갖고 계속 디펜시브하게 어떻게 이거 틀린 거 알려줘야지 이것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공격적으로 가자. 그럼 여러분들이 성경 엄청 잘 알아요. 말씀 잘 알아요. 그래야지 이 지금 마지막 시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혼돈에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냥 좀 어렵고 해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성경 읽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들 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 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많이 와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부르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어떠한 중심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또 알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서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